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런 어떤 자세라 그럴까요?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겠죠, 그죠? 바꿔 모든 것을 바꿔 하면서 노래하는 옛날에 이정현 가수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바꿔 세상을 다 바꿔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가 바꿔 그런다고 해서 다 바꿔지는 건 아니죠. 뭐 사람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우리가 원하잖아요. 오늘도 제목을 보니까 바꾸시는 하나님,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에스더서 9장 22절에 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또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여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왔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오늘 나의 이런 것도 주님 고쳐주세요. 또 나의 이런 것도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런 환경도 하나님 바꿔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릴 때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앞을 바라보란 말이죠.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만 바라보고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냐? 첫째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7장 10절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 누가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려고 했습니까?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나무에 매달려서 처형을 시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제2인자,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의 제2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또 재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야말로 왕관만 안 썼지 뭐 왕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나라에 딱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 이 모르드게는 유다인인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래서 이제 궁궐에서 나중에 조그마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지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절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왕의 명령으로 이 하만이 지나갈 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거기에 무릎 꿇고 절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 딱 절하지 않고 뻣뻣하게 서서 무릎도 안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을까? 물론 당연히 뭐 우리가 인사도 하고 또 이런 사람에게 또 총리에게 예의를 갖추는 그런 거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자신을 신처럼 받들고 내 앞에서 무조건 절하라 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신앙 양심상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 이제 오는 거는 죽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살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어디 자기만입니까? 이 모르드게의 그 유다 민족이 그 바벨론에 사는 각 지방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이 전부 처형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도 다 왕의 명령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조서를 써서 거기다가 왕의 인상 반지를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왕도 바꿀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죽는 길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때에 바로 이 모르드게는 신앙적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왕후로 있었던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원래 법으로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이는 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역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왕이 금호를 내밀어요. 이거 안 내밀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밀어서 그대의 정이 무엇이뇨 하고 왕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왕이요, 다른 게 아니고 하만과 더불어서 우리 집에 저녁 식사 한번 하러 한번 오세요. 식사 저녁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 하만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아니, 왕에게도 자기가 그렇게 인정받는 이 인자인데 왕후에게도 내가 이렇게 또 저녁 식사 자리를 초대받았다. 왕과 왕후 외에는 자기밖에 초대받은 사람이 없다. 저녁 잘 먹었어요. 그 다음 날 또 초청을 받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모르드게는 이제는 내일 죽는다. 그리고는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나무 장대를 세우는데 높이가 50규빗이라 그래요. 그것을 우리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미터 단위로 환산하자면 20m가 훨씬 넘는 그런 높은 나무 대를 세운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다 준비를 끝내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더 전체가 10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딱 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에스더 1장부터 5장까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전반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1장부터 5장까지는 그야말로 유다인들에게는 절망이에요. 그야말로 죽음입니다. 암담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게 전반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새로운 후반전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6장부터 10장까지 그 나머지 5장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후반전을 준비하신다. 예. 그래서 후반전이 있으니까 역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장에 들어가자마자 보면은 그날 밤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십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해가지고 신하에게 역대일기를 와서 내 앞에 와서 좀 읽으라 라고 읽는데, 보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역도들에 의해서 왕이 죽음에 처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에 이 모르드게가 먼저 왕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려줌으로 인해서 왕이 그 역도들을 전부 처형을 하고 생명을 구한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가 그것을 공로를 가로채가지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가려지고 말았어요. 근데 일기에는 그게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 그걸 듣고 이렇게 내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에 도대체 어떤 상급을 내렸느냐,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와 상급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그 밤에 밖에 뜰에 누가 없냐 하고 불렀더니 그때 마침 하만이 도착한 거예요. 하만이 그때 왜 이 왕실로 왔느냐, 그것은요, 모르드게를 그 다음날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 받기 위해서 그날 밤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그렇게 타이밍을 딱 잡으셔가지고 이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밖에 누가 뜰에 없느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 하만이 그 얘기를, 예, 제가 여기 와 있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역전을 시켜버리십니다.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는 그런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하만과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전부 다 대적들이 진멸당하는 그런 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또 왕이요, 하만에게 인장반지를 줘요. 이 인장반지는 모든 고난을 다 주는 거예요. 왕의 도장을 하만이 마음대로 찍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그런데 그 인장반지를 하만이 처형된 이후에 왕이 모르드게에게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가지고 있는 이 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 하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전부 모르드게가 다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에게는 12월 13일이 죽음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구원의 날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곳곳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도 유다인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유다인이 되려고 힘쓰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곡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전시켜 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에 소름도 많이 당하고요, 손가락질도 당하고 욕도 먹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면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왕 노릇을 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면 믿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아멘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앞으로 왕 노릇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역전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서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또 바꿔주십니까?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6장 10절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라고 명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선 모르드게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조금 전에 불렀잖아요. 뜰에 누가 없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대령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왕이 물어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하고 이 하만에게 모르드게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왕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신하가 있다면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그러니 자기가 이렇게 왕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한테 해줬으면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있지 않습니까? 그 왕복을 그 신하에게 입히소서. 그리고 왕이 타시는 말과 왕이 쓰시는 그 왕관을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씌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타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그리고 성중거리를 다니면서 그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포를 하게 하옵소서. 왕이 존귀하게 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하게 하소서.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네가 좀 전에 지금 말한 대로 모르드게한테 가서 그렇게 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면은 참 너무나 기가 막히죠, 그죠? 자신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을 오히려 지금 왕은 그렇게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성에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전부 이렇게 행하라 라고 자기는 옆에 마부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 붙들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반포를 하게 했으니 참 이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누가 이렇게 높여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이건 사람의 역사로 이렇게 일어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또한 이 8장에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신해서 나중에 총리에 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취임식이 잠시 소개가 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 4절에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니라.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여주시고 그 명성을 모든 지방 가운데 제국에 퍼지게 해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만 이렇게 높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르드게와 함께 했던 모든 유다인들, 그 사람들을 전부 함께 같이 높여주셨습니다. 원래 이들은 전부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니까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되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유다인이 이렇게 되니까 배가 좀 아픕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바로 이 유다인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 영적 유다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는 제가 읽으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큰둥하게 여러분이 따라 하셨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내용이 절기가 돼가지고 지금도 불임절을 그들은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이 불임절 때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뭐 파티도 하고 축제도 하고 하지만 그들이 전부 회당에 모여가지고요,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를 낭독하는 거예요.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읽어나갑니다. 그러다가 딱 세 군데, 이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중에 세 군데의 말씀, 거기에 가서는요, 그 사람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함께 합창하듯이 그렇게 이 부분을 읽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로 그 세 군데 중에 하나가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 내용을 그들은 얼마나 신나게 이 부분을 읽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낮추시고 높여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이방 나라에 붙잡혀가지고 사자굴 속에까지 들어가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기서 건지시고 이방 나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위대하게 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도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그런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건지셔가지고 애굽 온 나라의 총리로 삼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높여주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원래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말이죠.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얼마나 참 부끄럽고 정말 암담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따라합시다. 비천한 자를 높여주신 하나님. 얼마나 이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기가 막히게, 아니 누구한테 말을 해도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천하게 된 자기를 높이셔서 만세 복 있는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박국을 읽다 보면 1장에는요 그야말로 암담해요. 저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박국을 마무리하면서 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가 다니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낮은 골짜기의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은 꼭대기로 사슴과 같이 다니게 만들어 주셨다. 탄식이 기도로 바뀌고 또 나의 신음소리는 찬송소리로 바꾸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70장에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의 생애도 골짜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저 말교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런 그 말구유 같은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올려주셨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 소수예요. 우리 나라에서도 소수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로 가고 선교를 하는 그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곳이죠. 그렇죠? 터키 이제 다음 주에 가게 되는데요. 터키 99%가 이슬람이에요. 99%가.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다녀온 일본에 25년 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일본은 1억 2,800만 명, 그 1억 3천만 명 되는 인구 가운데 천주교까지 다 합쳐서 전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 0.4%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너무도 미약하고 적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중에 역전시켜 주시고 바뀌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8장 13절에 이 초서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든 유다인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어요. 또 아울러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대적들을 전부 진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9장 3절에 보니까 각 지방 모든 지방관들, 총독들, 대신들, 왕의 사모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다인을 도왔다 그랬어요. 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전에는 그렇게 못 살게 하고 핍박하고 미워했던 이런 모든 관청에 있는 관리들이 말이죠, 전부 유다인 그러면 그냥 앞장서서 팔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겁니다. 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가운데 강자를 괴롭히는 내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자를 괴롭히는 내 약자. 여러분, 짐승의 왕 그러면은 우리가 사자를 꼽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 같은 강력한 짐승 사자도요, 제일 자기가 괴로워하는 존재가 있는데 뭐냐면 모기래요. 모기한테는 이 사자가 절절매요. 왜요? 잡을 수도 없고 먹어도 도움도 안 되고. 그렇죠? 아니, 모기를 잡아서 먹으면 뭐가 배부르겠어요. 그런데 모기가 그렇게 사자를 괴롭힌다네요. 그죠? 이번에도 일본을 갔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좀 습하잖아요. 특히 오사카 지역은 더 그런데, 야, 웬 모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가서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몰릴 모기를 이번에 다 물렸어요. 그런데 아무튼 거기 모기는 희한해요. 일단 경고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모기는 참 양반 모기예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참 신사적이에요. 날라와도요, 자기가 온다고 왱왱거려요. 제가 가니까 배고파서 가니까 조심하세요. 뭐 그러는 것 같아. 그러면 저도 피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앉아도요, 바로 물지를 않고 다 앉았다가 자세 잡고 그리고 천천히 찌르는데, 야, 일본 모기는 첫째 조금 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다가 얘네들은요, 얼마나 아무튼 빨리 오는데 그냥 얘들은 그냥 와서 찔러요. 아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날아가가지고 앉아서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바로 찔러요. 그러니 도대체가 대비를 못한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나면 5방 물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3방 물리고 이렇더라고요.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본의 그 모기들은 가미가제 모기래나, 옛날에 가미가제 특공됐죠. 그냥 가서 들이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기들이 그냥 와서 그냥 찌르는데, 야, 정말 대책이 없더군요. 그런데 사자에게 제일 괴롭히는 게 바로 이 모기라는 거 아닙니까? 또 코끼리가 짐승 중에 제일 크잖아요. 근데 코끼리를 제일 괴롭히는 게 거머리들이래요. 도대체가 보이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다 피를 빨아먹고 있으니 말이죠. 또 여러분, 이 곤충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전갈이라는 전갈은 제일 자기가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파리래요. 파리 때문에 전갈이 못 산대요. 또 우리가 날아가는 것 중에 제일 잘 잡는 게 매랍니다. 근데 매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거미들이래요. 거미들. 그러니까 이런 그 짐승들 중에 강자도요, 그 조그마한 곤충이나 이런 거한테 제일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절대 강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다 보면은 천적이라는 게 다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 이런 강자들, 약자들을 괴롭히는 강자들이 또 약자에서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잠언 2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약한 자를 탈취하는 자들이라든지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하여 주신다. 이 신원이 뭐냐면은 억울한 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맺힌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억울한 것들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약한 자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또 그런 자들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메랑 원리 우리 다 아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부메랑이 뭐죠? 이게 원래 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원주민 부족의 이름이래요. 부족의 이름이 부메랑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은 바로 이 짐승들을 잡고 사냥을 할 때에 부메랑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던지면은 이게 퓨퓨퓨퓨퓨 하고 돌잖아요. 돌아가지고는 짐승에게 맞으면 치명상을 입히고 잡는 거고, 안 맞으면은 돌아가지고 그게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다시.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던지고 이렇게 하는 요게 바로 부메랑인데, 약 그 70도에서 120도 정도 이렇게 기울기를 둬 가지고 던지는 사냥용 도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뭐 호주에 있는 이런 부메랑 족속만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메랑을 우리가 매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우리가 하는 말은 부메랑처럼 반드시 내게 돌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던지는 사람은 좋은 말로 돌아오는 거고, 남을 해하거나 안 좋은 말을 던지면 반드시 그게 돌아가지고 나한테 안 좋은 말이 돼가지고 나를 치는 거예요. 어떤 부메랑은 던지면 바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상대방에게 욕을 했어요. 바로 돌아오는 것들도 있고요. 어떤 거는 오랜 세월이 지났다가 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천국 가야 돌아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특징을 알고 아무튼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선을 행하는 게 되는. 그럼 반드시 내게 선이 돌아오는 거고, 좋은 말로 하면 또 좋은 말이 돼가지고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안 받으면요, 우리 가족들이 다 그거 받게 돼 있어요. 또 우리 친족이나 또 나에 관련된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하만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지가 거기 달리게 됐고, 또 이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이 다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러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메랑의 원리대로 다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미움이 다시 미움이 돼가지고 내게 오는 겁니다. 내가 저주하는 게 더 큰 저주가 돼가지고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너무 어렵게 제가 질문했나요?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움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좋은 일을 하자 말이죠. 또 저주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어떤 사람은 아휴, 난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요. 못해요. 저는 못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기쁨으로 차원에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만은 없어요. 또 모든 것이 우리가 정말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가 자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때려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억지로라도 해라. 그건 잘 아멘이 안 되는가 봐요. 예? 기쁨으로 하세요. 그럼 아멘을 잘 하시는데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아유 뭐예요 억지로 해요.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만
그 원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 내게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왜 원수 때문에 원수도 망하고 나도 망하냐 이 말이에요. 원수 때문에 내가 당한 것도 괴로운데 왜 원수 때문에 나와 내 후손과 내 인생이 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도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는 억지로라도 안 나와도 자꾸 억지로라도 하고 기도가 안 나와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성품에 안 맞고 또 여러분 스타일에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기꺼이 축복하시고 기꺼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9장 13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에스더가. 그죠? 근데 당시 왕이 살았던 도성이 수산성입니다. 근데 이 수산성에는 대적들이 더 많아요. 더 핵심적인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꺼번에 다 제거하기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어려웠어요. 하루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또 나갑니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또 나가서 왕이시여 만일 좋게 여기시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소서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왕에게 부탁하는 이 청이요, 그전에도 어려운 일이지만 또 나가서 왕이 안 불렀는데 또 나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상습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이때도 믿음으로 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왕이 또 금호를 내밀어요. 그대의 또 다른 청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소서. 하루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루를 더 주셔가지고 하만의 대적, 하만과 더불어서 하는 이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 근데 또 안 끝나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뭔데? 뭐예요? 하만의 10 아들까지 같이 처형하게 해주소서. 같이 처형을 하고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야, 여러분 어느 왕이 이런 청을 들어주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왕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에스더가 이렇게 10 아들조차 10 아들까지 아니 대적들을 다 제거했으면 됐지. 하만의 10 아들이 뭔 죄가 있다고 그들까지 전부 죽여가지고 나무에까지 매달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만일 이들을 그만 놔두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훗날 이들이 불씨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불씨가 되는 거예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면서 우리 불조심 옛날에 많이 하죠. 마찬가지예요. 이 유다인들이 또다시 이 아들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하기 위하여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만으로부터 이 유다인들이 왜 이런 위기를 당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역사를 보자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왕, 과거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때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불순종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짐승들까지, 사람들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불순종했죠. 짐승들 중에서 좋은 거는 다 빼돌리고, 그렇죠? 네, 형편없는 것들만 다 죽이고 사람도 다 죽였는데 이 왕만큼은 아까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아각 왕을 살리잖아요. 그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리잖아요. 이게 불순종한 겁니다. 진멸하라 그랬으면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를 남긴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그 아각 왕의 후손이 하만이에요. 후손이. 그때 이 아각 왕을 진멸했더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훗날 이런 어려움을 이스라엘이 안 겪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아말렉의 아각 왕만 볼 게 아니에요. 그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에서가 말이죠,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동생이 야곱이 말이죠, 맛있는 팥죽을 쏘았어요. 그러고는 형 배고프지? 이거 한 그릇 줄까? 좀 한 줘. 단 조건이 있어. 이거 그냥 주는 건 아니고 형 그 장자권 좀 내게 팔어. 응? 장자권 내게 팔어. 그럼 내가 이거 줄게. 근데 이 에서가 아이고 뭐 장자권 뭐 말라 비틀어 죽은 뭐 장자권이야. 그래 네가 가져. 그러고 아유 빨리 좀 팥죽 좀 줘. 해가지고 장자권을 주고 팥죽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말하면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으로 원어대로 직역으로 하자면은 무슨 말이냐면 에서가 자신의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다가 두었도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보세요. 훗날 이 에서의 후손 가운데 태어난 후손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훗날 이것이 또 나중에 하만까지 이르러서 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나중에 진멸되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뭐예요? 그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게 되는 후손이 됐단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무슨 일손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축복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고, 이거를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다가 두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도 사울왕처럼 99.99%만 순종하지 말고 100%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때까지는 아직 순종한 것이 아니며, 그죠? 또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영적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기를 내려놓으면 안 돼요. 우리의 무장을 해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갈수록 전투는 더 치열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늘 끝까지 싸워야 되고 또 늘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전쟁에 나간 사람이 늘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부흥 강사 중에 김익두 목사님 분이 계세요. 이분은 깡패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를 하면서 다니시다가 어느 마을에 모내기 하는 데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데 한 청년이 김익두 목사님을 알아보고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어제 이 동네에 벼락이 쳤는데 나무에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나뭇가지가 부러지고요. 그리고 이 벼락이 져서 저 바위가 깨져버렸습니다. 도대체 나무와 바위가 무슨 죄를 졌다고 벼락을 맞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무와 바위가 뭔 죄가 있다고 그걸 쳤나? 이런 질문이. 순간적으로 그런 질문을 받으니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얼른 답을 못하고 계시다가 그 순간에 기도를 하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요. 자네 학교에 다닌 적이 있나? 예, 제가 초등학교까지 다녔죠. 그래. 그러면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손에 뭘 쥐고 있더라? 예,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죠. 그럼 막대기로 뭘 하시던가? 예, 막대기로 책상도 치고 칠판도 치고 딱딱 때리고 그러죠. 아니, 칠판이나 책상이 뭔 죄가 있다고 그거를 치나? 그거야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학생들이 잠을 자니까 잠을 깨려고 따닥따닥 치는 거지. 그러면 학생들이 그래도 끝까지 졸면은 그러면 선생님이 어떡하지? 예, 그 막대기로 대갈통을 때려 pun지지요. 그러더래. 바로 그걸세. 하나님께서 나무나 바위를 처음에는 때리시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자네 대갈통을 때려 pun질 거야.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나. 하나님을 믿게나. 그러니 자기가 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어제는 나무를 치고
어제는 바위를 깨뜨렸지만 내일은 내 대갈통을 터질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뭐 진도 몇 점 몇색 그 진도가 일어나가지고 몇십만 명이 또 죽기도 하고 집도 무너지고 또 어디가 뭐 불이 나가지고 되거든. 여러분 남 얘기만 자꾸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하시다가 어느 날 이쪽으로 오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온전하게 순종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렇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